이제 도피성 하나님의 자비와 배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할 때 이제 놀라우신 은혜 찬양을 이제 부른 이유가 우리가 이 자리가 정말 주님의 주신 은혜가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곡을 선정해서 우리가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예배 그 곡 전에 이렇게 한 곡을 후렴 부분만 넣었어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참 이게 이 찬양을 많이 들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이 자리고,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이 이 자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마다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합니다.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거든요. 제가 이제 1년에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2월달 끝날 무덤이 되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예배가 무너지고 영이 무너져서 삶이 무너진 성도가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 삶에 아무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해결시켜주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영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삶이 회복되어지면 또다시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까지 끝까지 예배자의 그 삶을 놓쳐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모든 곳에는 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인류가 시작되고 난 이후로 정말 어느 시대에든지 죄가 없었던 시대가 없었고 문제가 없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제재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 법은 선량한 사람을 보호하고 악한 사람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법이 존재를 합니다. 만약 세상에 법이 없다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우리나라에 만약 법이 없는 세상이라면 어떤 세상이 될까 생각해 보면, 법이 없는 세상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세상이 될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신지 아시죠? 법을 두고서도 법을 테두리를 넘어서 죄를 짓는 이 시대인데,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통해서 그 악한 마음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죄가 문제로부터 안전한가? 교회는 죄로부터 자유하고 문제로부터 자유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도 여전히 죄악의 유혹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끊임없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이 땅에 헌법이 있고 법이 있는 것 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법밖에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는데,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의 법이 위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 세상의 법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 서게 되면 회개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여전히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악의 본성들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저 고람되어의 신앙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죄를 짓게 되어 있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놓쳐버리는 순간부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머리털 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머리털보다 우리의 죄가 더 많다는 거 아시죠? 죄는 성경에서는 죄는 드러나고 나타난 것만 죄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죄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정말 죄를 뒤진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않은다 할지라도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고 우리가 흐르는 피 한 발까지도 죄인의 피가 흐른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렵다고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렇게 뼛속까지 혈액 한 방울까지도 다 죄인이지만 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살려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가능성이 없지만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비의 최고봉은 바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만큼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사람의 몸속에 암이 들어가서 온몸에 퍼지면 더 이상 회생할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 문제가 그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나의 죄에서 용서받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목회한다고 해서 뭐 특별한 사람인가? 아니고, 죄인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동일한 삶을 살다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제가 이 시간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목회를 한다고 해서 제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맞지만 특별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도마 여기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고, 제가 그렇지만 목회를 한다고 해서 특별한 존재다, 다른 존재다,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냥 죄인에서 의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는 보면 세상에서 죄가 깨끗하게 없이 살다가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죄를 짓다가 이 자리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믿지 않은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문을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만나지 못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게 되고, 내게 의는 의로움이 없지만 나를 의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내가 뭐가 다른 사람인가, 내가 특별한 사람인가? 특별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러나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았을 때 내 죄가 용서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자신을 자랑할 수 없어요. 내 자신의 공로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냥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사할 뿐이지 다른 그 무엇은 없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지난주에도 민수기 말씀을 보고 이번 주에도 이제 성경 읽기에 따라서 민수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일어났던 사건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복잡한 인생을 보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바로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지난주에 가데스 바네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게 되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는데, 출애굽 1세대들이 고생과 수고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에 탈락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 동안 돌면서 다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수고와 고생이 열매로 맺혀져야 되는데 아무런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또한 광야 생활에서 이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와 권위,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죽는 사람들도 있게 되고,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원망을 하거든요. 먹을 것이 없어서, 또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반석의 명령에서 물을 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모세가 백성들 보니까 너무나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반석을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화를 견디지 못하고 반석을 쳐버렸습니다. 치면서 물을 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라 할지라도 약속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민수기 21장에 들어가면 불뱀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원망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불뱀과 같은 귀신을 불러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는데 불뱀이 다 물어버린 일들이 있게 되었거든요. 그때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불뱀과 똑같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되었거든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 십자가의 사건과 똑같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죄의 독이 빠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또한 더 나아가서 모압 여인과 음행하다가 하루아침에 2만 4천 명이 죽어버리는, 정말 그 가는 길에도 무슨 정력이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모압 여인과 음행하다가 2만 4천 명이 한순간에 죽어버린 일들도 일어나고, 또 더 심각한 문제가 민수기 32장에 들어가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요단 서쪽의 가나안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요단 동쪽의 땅을 선택하겠다고, 우리는 여기가 좋다라고 머무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눈에 보기에 너무나 좋으니까 약속의 땅까지도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것을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모습들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3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 되시는 레인들에게 48성읍을 주면서 그 중에 6곳이 도피성인데, 도피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으로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일들을 오늘의 현실 속에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일들을 오늘 이야기할 수 있고 과거에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때그때 말씀하시기도 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보면 부모님들이 그때그때 말할 때도 있지만 또 미리 먼저 말해줄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에 말해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다 미리 준비하도록 미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셨어요. 또 죄 짓고 넘어졌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 보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우선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이미 창세기 3장에 미리 말씀을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즉흥적인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면 즉흥적으로 막 행동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즉흥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말씀합니다.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고 현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데, 우리의 미래를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고 또 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고서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못 맡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내 문제를, 내 삶을 맡기게 되지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못 맡기는 이유가 뭐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하나님께 맡기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미래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먼저 신령한 복, 영적인 복, 예수의 복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며, 결국 뭡니까?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 알 수 있는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중에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고의 복이 뭐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믿겨지세요?
창세전에 이 땅에 있기 전에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있었을 거 아셨다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할 것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은 이미 과거에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 있을 것도 아셨고 우리가 구원받을 것도 아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창세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것을 주님이 이미 선택하셨다라고 예정론을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내가 창세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을 선택됐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내가 구원받으면 알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절대로 모르는 게 뭐냐 보면 이 땅에 있기 전부터 나를 선택했다는 것을 전혀 알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 다윗의 고백인데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한다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뒤에 말씀에도 보면 내가 은밀한 가운데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16절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17절도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질이 이미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주님은 내 인생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주의 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쩌면 이것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주님은 내 인생의 전체를 다 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주께는 천년이 며칠 같다고요? 하루죠. 주님 눈에 봤을 때 우리는 하루거리도 안 돼요. 하루 인생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주님께서는 알 수 없는 게 뭐냐 보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저 감탄하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도 보면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근데 큰 허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반드시 알아라는 거예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리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겠다. 이게 뭡니까? 애굽의 종로로 가르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게 될 것인데 내 자손이 애굽에서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거라고 주님이 뭡니까? 미리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예언하시고 미리 주님께서 준비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결국 뭡니까? 애굽 땅에서 있을 때도 약속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겠다고 주님이 그들의 미래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35장 9절과 10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지금 안 들어갔잖아요. 안 들어갔는데 뭡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들어가거든 도피성을 지어야 될 것에 대해서 세워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뭡니까?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들의 미래를 말씀하시고 미래를 준비하도록 주님이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미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게 되는데 각 사람이 그를 보고 찌를 자들도 보게 되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애통하며 애곡하는 날이 올 거라고 주님 미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뭡니까? 그 마지막 때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주님의 사람들이 애통하며 애곡하지 않도록 뭡니까? 준비하라고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도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가 맨날 부딪혀서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주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기를 원하거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에 내 길의 빛이라는 게 뭡니까? 주의 말씀은 내 미래를 열어간다고 주님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될 이유가 뭐냐 보면, 세상의 사람들의 말은 거짓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의 거짓도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듣게 될 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의 지금만 바라보며 살게 되거든요.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실 속에서 내 남은 세월도 준비하게 되지만, 죽음 너머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습 또한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는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않아.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고 있지만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준비하라고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점쟁이 가서 미래 점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레슨이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자비와 배려가 세밀하고 기쁨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도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한 분이시고 배려하시는 분지를 이 도피성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셔야 돼요. 사람 잘 믿는 분도 계시죠. 성경 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절대로 자기 자신도 못 믿고 사람도 안 믿게 되거든요. 자,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어 있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다.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가끔입니까? 항상입니까? 항상 악할 뿐임을 주님은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뭐가 머무릅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주님이 들어오신다면 정말 그 생각이 선하다고 얘기하실 겁니까? 악하다고 생각하실 겁니까? 두려움과 염려는 그 생각이 악한 거예요. 그 생각이 악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악한지 주님은 항상 악할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뭡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더러운 자연 만물을 다 가져오고 내 마음과 딱 같으면 내 마음이 더 더러워요. 내 마음이 더 부패됐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정말 우리 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는데, 정말 이게 부패한 마음의 중심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의 초발인데, 그것이 뭡니까? 입으로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도피성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민수기 3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자,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거리로 피하는 거예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그 도피성에 피하게 되는데,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는 죽지 않도록 해주는, 도피성에 가면 죽지 않도록 해주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죽인 사람들은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었던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제 아무리 다른 사람이 실수라 할지라도 이렇게 돌을 던졌는데 내 아이가 죽었어. 그 사람 가만두겠습니까? 아파트 20층에서 돌을 던졌는데 뭐 또 이게 물건이 떨어졌는데 실수로 떨어졌어. 근데 지나가는 내 부모가 머리를 맞아서 죽었습니다. 얘입니다. 그런 일 없으니까. 근데 맞아 죽었으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우리 배상희 집사님 어떡할 거예요? 가만둘 거죠, 그죠? 실수했으니까. 맞습니까? 그럼 어떡할 거예요? 생각해보면 끔찍하죠. 저도 뭐 그런 것 같으면 어떻게 할까 생각 좀 해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막아주는 도구가 뭐냐? 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여호수아 19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한번 읽어볼까요? 가령 그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러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업 중에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산에 이제 벌목하러 갔는데 도끼가 이렇게 꽉 끼워져야 되는데 나무에 끼워지지 않았어. 이게 도끼에 찍었는데 이게 날아가면서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이런 경우에는 결국 뭡니까? 고의로 맞춘 게 아니잖아요. 실수로 그런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줬던 거예요. 신명기 19장 11절에 13절 말씀 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해서 엎드려서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만들며 죽이고 난 뒤에 이 도피성으로 피신하게 되면 12절 말씀에 보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장로를 보내서 그 도피성에서 그를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죽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도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뭐가 있다고 합니까? 내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겠죠. 보면 분명히 원한 가지고 고의를 죽이고 난 뒤에 도피성 가면 산다서 그걸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죽였는지를 정확하게 진위를 파악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고의를 죽였으면 그 사람 도피성 끌어내서 보복자의 손에 넘겨주고 죽여버리라는, 그럴 때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고의로 지은 사람들은 그 도피성 가도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35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고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는데, 도피성 6개 그림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한번 띄워줘 보시죠. 자, 6개 그림이 나오는데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뭐 다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요단 동쪽에 세 곳, 요단 서쪽에 세 곳에 있게 되는데, 근데 결국은 뭡니까? 여기서 결국은 이제 부지 중에 죽인 사람이 피하게 되는데, 근데 세 쪽은 이쪽에 있고 세 쪽은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 타국인도 다른 나라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면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요단 강 서쪽으로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이 있고, 요단 동쪽으로는 베셀, 길라, 라못, 골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뜻을 다 합쳐보면 딱 한 단어가 나옵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될 수 있습니다. 그는 좀 전에 나왔지만 예수님이 딱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을 딱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여호수아 19장 2절과 3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 기업의 땅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보라고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한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고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여기 말씀에 오면 세 구역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의 세 곳인데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뭡니까? 구별하고 난 뒤에 뭡니까? 길을 닦고 살인자,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지 못하도록, 하지만 팻말을 붙여놓고 길을 닦아서 그로 들어가도록 만들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도피성은 24시간 열려져 있어요. 도피성은 24시간 열려진 게 뭐냐면 닫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밤늦게 찾아왔는데 도피성이 닫혀버리면 뒤에 복부가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피성은 문 앞까지 와서 죽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24시간 다 열려져 있고, 그리고 또한 더 나가서 어느 지역에서도 하루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어느 지역에서도 하루 안에는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든 지역이고, 또한 더 나가서 이 도피성 안에서는 이 과실치사자가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음식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맞아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굶어 죽지 않도록 모든 것을 주님은 세밀하게 준비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어쩌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을 두 개를 다 보여주는 제도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빈틈없이 준비하도록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얼마나 세밀한 배려를 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전하요,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배려하시는지는 몰라요. 근데 보면 하나님은 멀리서 보다 보면 하나님은 자꾸 엄격하게 판단하고 재판하시는 분이,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닌가 생각할 때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만약 심판이 자비보다 컸더라면 이 자리에 다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자비가 더 커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도피성이라는 것을 둬서 내가 너에게 얼마나 자비로운 분인지,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세밀하게 배려하는 분이신지를 선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잊지 마셔야 될 게 뭐냐 보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내 삶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자비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도대하시고 우리에게 세밀한 배려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완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보여줍니다. 신약의 구약에는 도피성이 지역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는, 신약시대에는 이 도피성은 지역이 아닙니다. 만약 지역을 얘기한다면 온 세계 열방이 다 도피성이 될 수 있고,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처든 공자든 상관없이 그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의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라고 말씀하면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못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뭡니까?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뭐 때문에 왔다는 겁니까? 죄 때문에 왔고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단 한 명도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100%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아담의 후손들은 다 아담의 죄인의 피를 다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6장 23절 말씀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적으로도 죽게 되고 육신적으로 죽게 되는데, 이 땅에 죽음이 왜 왔는가? 죽음은 죄 때문에 왔습니다. 이 땅에 육신적인 죽음이 왜 왔는가? 에덴 독산에서 죄 때문에 이 땅에 육신적인 죽음이 왔고, 이 죄 때문에 영적인 죽음도 왔고, 이 땅을 떠나갔을 때 둘째 사망이 옵니다. 그 둘째 사망이 지옥 불못으로 떨어진 일도 일어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결국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없습니다. 율법으로서는 죄를 깨달을 뿐인데, 뒤에 말씀에도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율법을 못 지켜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 뭡니까? 2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찾아오게 됩니다. 내 삶을 보면 의롭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이것은 차별이 없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피성도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다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이 도피성 대신에 예수님에게는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구약 성경의 도피성에는 도피성에게 찾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기다려야 됩니까? 도피성으로 죄되진 사람이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신약시대의 도피성인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까? 찾아가야 되는 거죠. 찾아가는 게 뭐냐?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이는 것이 결국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뭡니까? 찾아갈 때 결국 뭡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죄 용서를 받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 도피성에 보면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을 살인자가 판결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또 이 판결 외에 또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그 당시 때 도피성에 죄가 없어 피했는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신약시대의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결국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용서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결국은 이 도피성 대신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도피성은 24시간 열려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도 24시간 다 열려 있게 됐는데, 자기를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온전히 구원하시고 온전히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가 항상 살아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뭡니까? 이 도피성은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면 다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정말 이 과실로 지은 죄 사람들만 받아줬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고의로, 그리고 과실로 하든지 어떤 죄를 크든 작든 죄든 상관없이 모든 죄인들을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차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천국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나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천국은 피난처 되시는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죄가 그렇게 많잖아요. 우리 고의로 죄를 짓고 실수를 짓고 생각으로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잖아요. 구약시대의 도피성은 생각으로 지은 죄는 그건 죄가 도피성으로 갈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의 죄는 뭡니까?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죄 없다 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도피성 대신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 속에서도 뭡니까?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도 도피성 대신에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가지고 도피성 대신에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신데,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바닷물이 쏟아나고 뛰논다 할지라도,
산이 흔들리는 일도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들어간 사람들, 주님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이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성경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을 도피성으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 요새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다 이겨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 믿고 나는데 참 어리석은 분들이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기가 져. 주님은 우리에게 도피성이 되어주고 피난처가 되어주겠다 그러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죄의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죄의 짐을 벗어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죄의 짐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이 된 삶의 문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성경 말씀에 오면 육신의 질병 가진 사람이 예수님께 나가서 낫잖아요. 삶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해결을 받잖아요. 이런 역사들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으러 끝나는 게 아니라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 들어가서 죄용산 받으러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너희들이 지려고 하지 마. 너희들이 지면 힘들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것을 내게 맡기라고, 내게 가져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초청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거짓말하지 않아요. 근데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주님은 뭘 주시는가? 소망을 주시고 안위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주님이 피난처 되잖아요. 그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죄 용서함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안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지막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은혜의 보좌가 아닙니까? 은혜의 보좌는 도피성이에요. 그 도피성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 용서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더 나아가서 하는 말이죠. 우리가 긍휼한 시험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 열심히 살아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내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피난처 되시고 도피성 되시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끝난 겁니까? 예수 믿으면 다 끝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문제는 있잖아요. 여전히 문제 때문에 정말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고 어디에 해결받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만 하고 천국 가는 분으로만 끝나는 겁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겁니까? 지난주에 봤지만 신앙생활,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에 실패하니까 약속의 가나안 땅도 취소가 돼버렸어요. 무산돼 버렸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정말 답답해하는 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가 살아계세요. 근데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자녀가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면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모습이에요. 그게 부모가 능력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부모가 능력이 있는데 왜 자식이 도와달라고 얘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 삶의 문제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교회 문제 보면요 하나도 제가 손댈 게 없어요.
내가 손대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내 자녀들 모습 봐도요, 내가 손대서 해결할 수 있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얘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 저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은 다 줬거든요. 그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 자녀들이 주님의 길을 가고 올바른 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지 못하면 본전적인 인생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도편대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름없이 쳇바퀴 도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도피성이 될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렇죠. 교회가 도피성이 될 수 있겠지만 교회 안에 예수가 진짜 도피성 아닙니까?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 보면, 나는 너희들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내는 거 원하지 않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정말 이렇게 너무나 주저앉고 싶을 때 내게 와서 주저앉아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뭡니까? 거기서 위로해 주시고 삶의 용기를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지난날에 풀리지 않았던 그 문제들이 해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일 답답한 분이 그런 분이에요. 문제는 저렇게 많은데 기도는 안 해. 문제는 산더미고 자기 몸은 죽어나가는데도 기도도 안 해. 주님이 해답이 없는 거예요. 내게 한 번이라도 도와달라고 하면 얘기해봐라. 정말 주님께, 주님이 네 자녀들 살려달라고 하면 말이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얘기를 듣고 살려주시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게 신앙생활 주님 보실 때는 주님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힘들고 어려우면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고 끝내버리는 인생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안으로 주님 품으로 더 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